인생의 이치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종종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푸념과 잔소리에 밤잠을 설치지도 않고 자녀가 겪는 좌절에 극도로 불안해하지도 않으며 형제자매의 오해에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가족 관계는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조화롭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천 년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온 불교의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무소주 이생기심.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구절을 독송하지만 그 깊은 속뜻을 진정으로 깨우친 이는 드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착각해온 감정이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꽉 움켜쥐는 것도 매 순간 노심초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기대와 욕심을 상대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란 집착하지 않는 자비이며 어떤 산에도 얽매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룬 후 중생들에게 인생의 8가지 고통, 즉 8고를 설법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애별리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뜻하지만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을 집착으로 변질시키고 걱정을 핑계로 상대를 통제하려 들며 나의 희생을 일종의 거래로 여길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단단히 잘못되었던 것이죠. 지금 가족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딱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이 글과 함께 삶의 진짜 진리를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공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밝히는 한 줄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단연히 해야 한다는 무서운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단연히 날 이해해줘야지. 자식이라면 단연히 내 말을 들어야지. 형제인데 단연히 내 편을 들어야지. 부부라면 단연히 내 속마음을 알아줘야지. 이 단연히는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정한 법인가요? 하늘이 내린 절대적인 진리라도 되는 걸까요? 이렇습니다. 이 모든 단연함은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써내려간 한 편의 대본에 불과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완벽한 스토리를 짜놓고 가족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대사까지 정해줍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내가 쓴 대본대로 완벽히 연기해 주기를 턱없이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에겐 저마다의 인연이 있고 업력이 있습니다. 내 누구도 내 입맛대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대본과 현실의 오차가 벌어지는 그 지점, 바로 거기서 끔찍한 고통이 잉태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의 한 신도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떼존이시여, 녀석이 통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에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가는데 그 녀석은 제 마음을 몰라주니 밑을 노르십니다. 좋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훈육하는 비법 따위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온화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네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아들이 네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들이 네 말을 단연히 들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 한마디는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가 가족 사이에서 겪는 거의 모든 아픔은 이 빌어먹을 단연히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연함이라는 굴레를 진정으로 내려놓는 순간 마법처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연기 성공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조차 모두 인연이 모여 생겨난 것. 인연화합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며 매 순간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이죠.
당신의 부모님이 영원히 당신 기억 속 그 모습으로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품 안의 자식도 평생 당신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를 나는 형제라도 영원히 당신과 뜻을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여실관조의 지혜입니다. 이 차가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집착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여기서 말하는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뜻합니다. 감정, 생각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까지 전부 포함되죠. 반면 공은 이것들이 아예 텅 비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본질이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 부모님과 10년 전의 부모님이 과연 똑같은 사람일까요? 호적산 이름은 같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매 순간 변해왔습니다. 육체가 노화하고 가치관이 바뀌며 당신과 맺고 있는 관계의 형태도 쉴 새 없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그 부모님은 사실 당신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낡은 개념이자 껍데기 같은 라벨에 불과합니다. 진짜 현실의 부모님은 매 순간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이라면 응당 이래야지라는 헛된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애초에 고정된 당연함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저 인연이 맞아떨어져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며 내 통제력 밖의 일입니다. 뻔히 말하지만 이건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멱살 쥐듯 상대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눈길로 살며시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뜨서고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기대를 덮어 씌우는 대신 자유롭게 숨쉬고 성장할 여백을 내어주는 것, 사랑입니다. 인생을 꿰뚫어보는 현자들이 가족 관계에서 유독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착과 통제욕 위에 쌓아 올린 이른바 과잉보호와 열정은 사랑이 아니라 포장된 폭력이자 상처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대도 배경도 모두 다르지만 결국 단 하나의 서늘한 진실을 가리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면 가족 관계에서의 냉정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새롭게 눈뜨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목련존자의 어머니 구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에 있어서는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으뜸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련존자입니다. 그의 신통력이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천리안 같은 천안통으로 3계 6도의 모든 중생을 굽어보고 눈 깜짝할 새에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날아오르며 마음먹은 것만으로 태산과 강물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때 시절 목련존자의 능력치를 뛰어넘을 자는 감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호령하는 이 위대한 존자에게도 뼈사무치게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전에 인과응보를 믿지 않고 인색하며 탐욕스러웠던 그의 어머니. 수많은 악업을 쌓은 탓에 어머니는 죽고 난 뒤 지옥 중 하나인 아기도에 떨어져 참혹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통력으로 끔찍한 구렁텅이에 빠진 어머니의 참상을 목격한 목련존자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게 이토록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탄의 어머니 하나 지옥에서 꺼내지 못할까? 그는 즉시 법력으로 진수성찬을 만들어내 어머니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어머니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먹음직스럽던 음식은 시뻘건 불덩이로 변해버렸고 어머니는 한 입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했지만 어머니의 끔찍한 운명을 털끝만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절망 속에서 그는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련이시여, 제가 신통력 제1이라 불리면 무얼 합니까? 머비터레돌 니에게 체니카다치 고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던 부처님께서
대중들의 뇌리를 때리는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못 걸려나 네 신통력이 아무리 하늘을 찌른다 한들 네 어머니가 스스로 지은 업력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느니라. 사람의 업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 네가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은 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때초에 타인이 대신 구원해 줄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련 존자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힘만 세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내 품에서 다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부처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절대적인 힘으로도 대신 살아주거나 바꿔줄 수 없는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원할 수 없으나 어머니의 업장을 덜어줄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다가오는 7월 보름은 스님들이 여름 집중 수행인 하한거를 마치는 날이다. 그날 수행을 마친 대중 스님들의 공덕이 가장 뛰어나니 네가 지극한 마음으로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한다면 어머니가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월의 보름날 그는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침내 그 공덕에 힘입어 아기도의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명절인 오란분절, 매중날의 유래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명절의 기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목련 존자 혼자서 내가 반드시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집착하며 온갖 신통력을 쥐어짜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집착을 내려놓고 대중이라는 인연의 힘을 빌렸을 때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도움은 혼자서 무리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더 강력해져서가 아닙니다. 마침내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는 우리의 가족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좀 더 깨어있고 두기를 바라죠. 당신은 자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즉, 더 발전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다정하고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대체 무슨 수로 한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통력이 가장 뛰어나다던 목련 존자조차 하지 못한 일을 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이 서늘한 진실을 인정할 때 나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내고 인연의 흐름에 맡겨두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고기가 아니라 진정한 해방의 시작입니다. 이야기, 어느 선사와 그의 아버지, 널 위해서라는 끔찍한 집착 내려놓기. 2년 전, 젊은 시절부터 천재성을 번뜩이던 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온갖 경전을 통달했고 20대에는 불교 철학의 깊은 깨달음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훗날 위대한 큰 스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선사에게도 풀리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평생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 없고 세상의 거창한 이치 따위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죠. 선사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유독 그에게 엄격했습니다. 매를 들고 호통을 쳤으며 애정 표현이라곤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증녀가 된 후 선사는 줄곧 아버지를 교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달아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힐끗 쳐다볼 뿐 묵묵히 농사일만 계속했습니다. 선사가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설법해도 아버지의 귓전에는 닿지 않았고 정성껏 쥐어들인 염주도 어느새 방구석에 덩그러니 굴러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선사가 교화하려 애를 쓰면 쓸수록 아버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선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이자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자리에 누웠습니다. 꼬박 세워 고향으로 달려간 선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평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강렬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세계로 편안히 가시게 해야 한다.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정토법문의 가르침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타불의 위대한 원력과 임종 직전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목이 쉬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아버지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사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세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산했지. 아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게 없었어. 하지만 단 하나, 지금까지도 전혀 모르는 것이 있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평생 나를 교화시키려 안달이었지만 내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 가르침을 원하기나 하는지 말이다. 너는 나를 돕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네가 그 대단한 진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내 속마음이 어땠는지 아느냐? 내 아들은 나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적이 없구나. 그저 자기가 완벽하다고 믿는 그 정답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만 하는구나.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선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느냐? 네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위대한 고승이라고 우러러볼 때도 아니었다. 어렸을 때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내가 빗속을 뚫고 논으로 달려와 내 벼베기를 도와주던 그날이었다. 그날 너는 아무런 설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내 곁에서 함께 땀을 흘려주었지. 그날 처음으로 나는 네가 온전한 내 아들이라고 느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늘 도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정 앞에서 꼬박 하룻밤을 무릎 꿇고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는 수많은 경전을 달달 외우면서도 결코 깨우치지 못했던 하나의 진리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계몽시키고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자비란 설령 내 눈에 한없이 부족하고 못나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영적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을 주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끔찍한 통제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효도를 다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현실의 아버지를 직시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상해낸 완벽한 아버지의 허상에만 매달린 채 말이죠. 참회의 밤, 그는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선사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 마음의 잣대로 타인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남의 인생을 지레짐작하고 함부로 간섭하며 멋대로 결정지으려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자신만의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이라도 당신에게 타인의 인생을 대신 결정할 권리 따위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던집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무관심이나 냉대가 아닙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속에 숨겨진 집요한 통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나 자신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이기적인 기대치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핑계로 온갖 영양제를 강제로 들이밀고, 자녀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아이의 숨통을 조여가며 이것저것 억지로 배우게 만들고, 배우자가 떠날까 두려워 끊임없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듭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걱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을 주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내 마음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이며, 나는 이렇게 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증명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이기심을 뼈저리게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질식할 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족쇄처럼 조건을 내거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꼬리표도 붙지 않은 맑고 순수한 진짜 사랑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가 들려주는 지혜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라는 잔인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진정한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이야기, 유마거사의 병. 진정한 관심은 깨달음을 돕는 것.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 유마라는 이름에 뛰어난 제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은 스님이 아니라 새 속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미 보살의 지혜와 경지에 도달한 인물이었습니다. 물교의 모든 진리를 꿰뚫고 있었으며 그의 말솜씨는 막힘이 없었고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훌륭한 제자들조차도 그의 앞에서는 스스로 부족함을 탓하며 고개를 숙일 정도였죠.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가고 싶어 했죠.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번갈아 가며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고 내친 김에 그와 불교의 이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처님의 내로라 하는 훌륭한 제자들이 줄줄이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감히 갈 엄두가 안 난다고 병문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유마거사와 대화를 나눴다가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만이 병문안을 자청했습니다. 문수보살이 사람들을 이끌고 유마거사의 거처에 도착해보니 그는 꽤 깊은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디서 온 것입니까? 유마거사의 대답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중생의 병에서 왔습니다. 중생들이 아프니 저도 아픈 것입니다.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야 비로소 제 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 말 참으로 자비롭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표면적인 뜻만 보고 넘어간다면 유마거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유마거사에 이어지는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환자에게 더 많은 집착을 심어주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더 깊은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짐으로 걱정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병에 더 매달리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대고 무조건 꼭 나을 거야. 거야라고 끝없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건강이라는 환상적인 개념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만듭니다. 어쩌다 이렇게 아프게 됐어. 너무 불쌍하다라며 섣불리 동정하지도 마십시오. 환자가 자신의 처지를 더욱 끔찍하게 혐오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정한 위로란 상대방에게 또 다른 집착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덧붙였습니다. 환자에게 이 육신은 덧없이 변하는 것이고 일체가 없으며 그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인 것일 뿐이니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일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예 내팽개치거나 혐오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삶과 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 진짜 위로입니다. 이쯤 되면 유마거사가 참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아픈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저 차갑고 딱딱한 불교의 이치만 늘어놓으니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얼어 죽을 관심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옆에서 그저 아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입에 발린 위로만 쏟아내는 것이 과연 진짜 도움이 될까요? 잠깐 기분이 나아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단 하나라도 해결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질병에 대한 끔찍한 공포가 사라졌나요? 죽음에 대한 짓눌린 불안감이 해소되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반면 유마거사가 한 일은 상대방이 세상을 바라보고 고통을 대하는 근본적인 관점 자체를 통째로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흔해 빠진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관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상대방의 얄팍하고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달래주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깨달음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마거사의 서늘한 지혜입니다. 한없이 차가워 보이지만 그의 심장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겉발림뿐인 무의미한 방식으로는 결코 위로를 건네지 않으려 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던진 위로가 오히려 상대방을 더 깊은 집착의 수렁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들려드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선사의 이야기는 다 널 위해서야라는 소름 끼치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합니다. 유마거사의 이야기는 진짜 관심이란 상대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출발했지만 도착지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꽉 쥐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모래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신이 통제하려고 기를 쓸수록 관계는 더 숨막히게 꼬여만 갑니다. 당신이 상대를 내 입맛대로 뜨서고치려 할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거세게 밀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심오하고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관통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정직한 진실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렌즈로 겹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 결코 정없고 차가워지라는 뜻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사람을 훨씬 더 순수하게, 훨씬 더 진실하게,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색불이 공공불이색 색즉시 공공즉시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에 소름 돋는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기서 색은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느끼는 감정,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공은 이것들이 아예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 눈앞에 있는 부모님과 10년 전의 부모님이 과연 똑같은 사람입니까? 호적상 이름표는 같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그들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변해왔습니다.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으며 당신과 주고받는 관계의 온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그 부모님은 사실 당신 머릿속에만 화석처럼 박혀 있는 낡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부모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으면
더 이상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나한테 이래야지라는 헛된 망상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영원히 고정된 당연함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저 수만 가지 인연이 우연히 맞아떨어져 나타난 결과물이며 내 통제력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숨막히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해탈입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고정된 것이 아니며 이것이 곧 중도의 이치이다. 인연으로 얽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껍데기뿐이지만 그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눈을 감고 외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차피 변할 것이니 아무 의미 없다는 허무함에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영원할 거라 믿고 집착하지도 않지만 언젠가 끝날 관계라고 해서 함부로 내팽개치지도 않는 태도. 당신과 가족의 관계는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띠난하고 시듭니다. 활짝 피어 아름다울 때 당신은 그 향기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 꽃이 시들어간다고 해서 억지로 붙잡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들 것을 알기에 피어있는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한때 미치도록 아름다웠다고 해서 영원히 그 상태로 머물기를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머물지 않음의 경지입니다. 지역에 머물지 않고 아는 미래에 머물지 않으며 이 순간에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고요하고 서늘한 마음가짐으로 가족 관계를 마주하게 된다면 이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미치게 만들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모님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훌륭한 부모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 닥달하지 않게 됩니다. 내 결혼 생활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배우자에게 완벽함을 강요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저 묵묵하게, 고요하게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남은 결과는 물 흐르듯 인연의 흐름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들이 보기에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해 보이는 그 태도의 진짜 속뜻입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착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맑고 높은 차원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숱한 진리들을 귀가 따갑게 들으셨으니 이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말은 참 좋은데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긴 한가요? 있습니다. 단듯 더 얕은 단계에서 깊은 단계까지 당신의 꼬인 가족 관계를 풀어낼 4가지의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지금 상황에 맞는 단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계, 경계선 명확히 긋기.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첫 단추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냉정하게 머릿속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일인지 말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당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당신의 행동, 오다니사도미니에데치니타터체, 당신의 선택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머릿속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결정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2가지를 처참하게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권한 밖의 일, 즉 내 가족의 생각과 감정을 내 맘대로 뜯어 고치기 위해 엄청난 피와 땀과 에너지를 갈아 넣습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못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더 비참한 좌절감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뿐이죠.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가족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지십시오.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문제가 내 통제력 안에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 통제력 밖의 일인가?
만약 내 통제력 안에 있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바꾸기 위해 행동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내 통제력 밖의 일이라면 그냥 내려놓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이토록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당신에게 제발 결혼 좀 하라고 지겹게 잔소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 자체는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부모님의 입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잔소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멘탈이 무너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저 평온하게 듣고 흘려보낸 뒤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잔소리를 멈추게 할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잔소리에 휘둘리지 않을까로 초점을 옮기는 순간 당신은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계, 그래야 한다는 집착 내려놓기. 이 단계는 첫 번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연이라는 놈은 이미 우리 뼛속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과 이야기, 세상의 수많은 본보기를 통해 세상에는 단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세뇌당해 왔습니다. 부모라면 단연히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이라면 단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단연히 우애가 깊어야 하고, 부부는 단연히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아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단연함들은 겉보기엔 구구절절 옳은 말 같습니다. 문제는 차가운 현실이 그 단연함과 어긋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끔찍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연히 이래야지라는 생각이 불쑥 튀어오를 때마다 이러면 참 좋겠지만 안 그래도 상관없어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자식이면 단연히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내 아이가 더 열심히 공부해 준다면 참 좋겠지만 지금 당장 노력하고 싶지 않다 해도 상관없어 라고 바꾸는 겁니다. 작은 생각의 전환이 당신의 마음에 엄청난 폭풍을 잠재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연이라는 단어 뒤에는 폭력적인 간요와 통제욕이 숨어 있습니다. 반면 이러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어라는 말 뒤에는 따뜻한 수용과 존중, 그리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단연함을 내려놓는 순간 타인을 향한 억지스러운 요구도 내려놓게 되고 마침내 당신을 갉아먹던 고통에서도 해방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내 안에 투사 마주하기. 이 단계는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작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상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저 내 마음을 상대에게 투사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억눌린 공포, 욕망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더 씌운 뒤 다 널 위해서야 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타인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온갖 차권을 뺑뺑이 돌린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진정 아이를 위해서라고 굳게 믿겠지만 솔직하게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어쩌면 당신은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때 나 자신이 무능하고 실패한 부모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걱정하고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불안한 안전감입니다. 또 다른 예로 부모님의 건강이 몹시 걱정되어 이것저것 영양제를 억지로 먹이고 드시고 싶은 음식을 못 드시게 통제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것이 효도요 관심이라고 믿겠지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부모님이 정말 편찮으셨을 때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남들에게 부효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결국 당신이 걱정한 것은 이번에도 당신 자신입니다.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치도록 화가 나거나 걱정이 몰려올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이토록 떨덜 떨며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려움은 나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세 질문에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할 때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진짜 동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통찰하게 되면 당신의 걱정은 마법처럼 그 무게를 잃습니다.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는 남의 인생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 관계의 형태 바꾸기. 앞의 세 단계가 모두 내려놓음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단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인연을 끊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징글징글한 집착을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 새롭고 건강한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연결 방식의 핵심은 바로 단두 글자, 무엇입니다.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그 사람의 선택을 완벽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땐 이게 너한테 정답이니까 넌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라는 식의 숨막히는 지지가 아닙니다.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네가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다고 굳게 믿어. 난 언제나 여기서 널 응원할게라는 단단한 지지입니다.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턱없는 기대를 축복으로 바꾸고 숨 막히는 통제를 따뜻한 수용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부모님이 당신 생각에 영 틀린 일을 고집할 때 되노 이렇게 되내십시오. 부모님에겐 부모님만의 인연이 있고 업력이 있으며 선택이 있다.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평안을 빈다.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길을 가려 할 때 되놓게 되내십시오. 저 아이에겐 저 아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 있고 스스로 부딪혀 배워야 할 인생의 숙제가 있다. 나는 내 아이를 믿으며 축복한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내렸을 때 되놓게 되내십시오. 그 사람에겐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 나는 그를 존중하고 축복한다. 이것은 억지로 웃으며 하는 정신 승리나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겐 저마다 걸어가야 할 고유한 길이 있다는 차가운 진실을 뼛속 깊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처구니 이 경지에 오르는 순간 기적 같은 마법이 펼쳐집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당신의 잔소리를 피해 방어막을 치거나 나를 세워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곁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진정으로 평화로운 가족 관계입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이 만발하면 나비는 자연히 날아들고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면 하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안배한다. 당신은 헉헉대며 남의 뒤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누군가를 뜯어고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주어진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고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돌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투명해질 때 당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는 거짓말처럼 평안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들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세상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알았으랴. 성품이 이토록 맑고 깨끗할 줄을. 어찌 알았으랴. 성품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을 줄을. 어찌 알았으랴. 우리의 본래 성품이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줄을. 어찌 알았으랴. 우리의 본래 성품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을. 어찌 알았으랴. 성품이 온갖 조화를 만들어낼 줄을. 우리 각자의 본성은 원래부터 수정처럼 맑고 원만하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게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의 원래 빛나는 모습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밖으로 내달리며 무언가를 좇고 집착하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지고 볶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위대한 사실을 기억해내는 순간
더 이상 가족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증명하기 위해 부모님의 칭찬을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존귀한 존재니까요. 내가 훌륭한 부모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식의 성공에 목을 맬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니까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완벽을 강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증명해야 할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바로 진정한 대자유입니다.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인연을 끊는 것도 아닙니다. 끈끈한 관계 속에서도 시퍼렇게 깨어있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이며 미치도록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운 경지입니다. 이러니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냉혹하고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삶에 숨겨진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부질없는 집착을 미련 없이 버렸으며 원래의 맑은 본성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남들이 내 입맛대로 변해주는 것에 걸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뿐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들의 마음속 고요함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평안함, 이 완벽한 자유로움, 어떤 현상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 모두가 평생을 바쳐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와 지혜 덕분에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깨달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심을 담아 적어 내려간 글귀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금강경의 그 위대한 구절을 되새겨 봅시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지나간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의 얄팍한 집착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저 맑고 투명하게 살아 숨 쉬십시오. 뼛속 깊이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구름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존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영원토록 자유롭기를, 당신의 사랑이 영원토록 맑기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맑게 갠 하늘처럼 평온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